어떤 사람이 항해하던 배가 파손되어서 큰 나무 조각 하나를 붙들고 구사 일생으로 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생각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배가 파손되면서 거의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무인도에 도착하면서 자기 자신이 살았다고 하는 이 삶에 대한 기쁨과 희열이 너무 넘쳤습니다. 무인도에는 공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껏 좋은 공기를 마시며 과거의 도시 속에서 혼탁했던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이 선선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공기 하며 너무 기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뒤에 가보면은 과일나무들이 있고 그 과일나무에 달린 각종 과일을 따먹으면 전혀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이는 생각하길 낙원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나날이 지나면서 자기를 구조하기 위해서 오는 헬리콥터나 혹은 어떤 배가 없이 외롭게 계속 나날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는 모든 그동안 좋았던 내용들이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외롭게 느껴집니다. 먹는 것도 귀찮습니다. 좋은 공기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그럴까요? 사람이란 존재들은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는 외로워요. 그래서 문화와 모든 여건이 좋아도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바로 고독 때문에, 외롭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죠. 그래서 가정의 동역자로 하와를 만들어 결혼시켜 주었습니다. 사람인 자는 서로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게 사람인 자죠. 하나만 없어도 넘어집니다. 그래 서로 간에 위로하며 서로 간에 도우며 살아가라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회 속의 한 회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회사가 운영되는데 홀로 독불장군식으로 이분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배달하고 행정 업무를 봐야 되고 혼자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에도 어떤 사람이 직원의 동역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 동역자라고 하는 건 크나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박을 통해서 바다 위로 혹은 강을 통해서 어느 다른 지역을 갑니다. 혹은 항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배에 오르거나 혹은 비행기에 오르게 되면은 자기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 어떤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되지요. 자기 어떤 역할을 감당치 못하게 되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나 홀로 내 방식대로 나 홀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결국에 외톨이가 되고 주변에 어떤 돕는 서로 간에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아무런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연약할 때는 의술이라고 하는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되찾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무슨 문제를 당할 때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은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많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누구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게 인간의 삶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를 얼만큼 도우며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양의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염소의 무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에 스승의 날을 지났고 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우리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출생하는 가정에
부모란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가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세상에 자기 어떤 학교를 따라서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회에 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주는 또 인격의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은 어려서 자랄 때는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목사라고 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80년대 초 같습니다. 로마를 갔을 때 그때 어떤 저를 안내해 주던 가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고3 졸업식장에는 거의 그 담임 선생님이 졸업식장에 나오질 않는답니다. 이유는 고3 졸업하는 아이들이 끝났다고 선생님이 폭행한답니다. 그래서 졸업식 날에 가면은 선생님이 매를 맞는데요. 그래서 아예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폭행을 하냐? 이거는 인륜이 땅바닥에 떨어져도 유분수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스승의 날 지나면서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2명은 선생님을 괴롭힌답니다. 말로 괴롭히든지 행동으로 괴롭히든지 지나가면서 툭툭 치면서 선생님을 괴롭히든지 하여튼 괴롭힌대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의 폭력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로마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제는 우리나라까지 수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질서까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길에 사역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 하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이렇게 받들고 그의 심부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라 하리만큼 모세를 스스로 잘 모셨던 제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또 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사가 나중에는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마는 엘리야가 여기까지만 따라오고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라 할 때 엘리사는 선생님과 나 사이에는 죽음 외에는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며 중도에 변치 않고 배반하지 않는 이런 삶을 엘리사는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다가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에 올라가는 광경을 목격하는 한 사람이 엘리사라는 제자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사역하시는데도 그분을 도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명입니다. 근데 아픔을 준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주님께서 사역한 현장들을 다 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로 쓰임을 받은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때때로 주님의 시인도 하고 부정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도망도 가는 이런 나약한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게 제자가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 혹은 동역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파괴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통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어요. 선동적인 인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데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 위해서는 남은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도 바쳤고 몸도 바쳤고 물질도 바쳤고 모든 거 다 바치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제 본문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장 4장에 와서 얼마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순교의 제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답답한 심정으로 디모데 후서의 글을 쓰게 된 것이죠.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데는요, 사람은 위선이 없어지고 단순해지고 솔직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몹쓸병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얼마 살고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자신의 살았던 모든 과거의 삶이 파노라처럼 쫙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자신의 아쉬운 삶을 토로하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했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있으면 이제 순교의 제물이 돼서 난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내가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쭉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니까 주변에서 자기를 도왔고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쭉 생각나는 사람들을 적기 시작했으면 누구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쓰임받았던 세 사람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 인물은 데마입니다. 성경은 데마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란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함께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데마를 가리켜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이다. 여기 바울은 감옥에서 말입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또 데마도 나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나 바울과 누가와 데마가 함께 너희 골로새 교회들에게 무난한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글을 쓸 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나의 동역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랬던 데마 바울이 칭찬했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주의 사역에 지금 동역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던 이 데마가 바울이 1차 감옥에서 갇혔다가 나왔습니다. 2차 감옥에 또 갇히게 되자 데마는 마음이 흔들게 생겼어요. 바울이 이제 2차로 감옥에 갇혔으니 소망이 없지 않느냐. 내가 그럼 바울을 따라가는 데가 뭐가 남는 게 뭐 있느냐. 그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는 바울과 신앙을 버리고 고향 땅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것인가요? 옛집입니다.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세상 친구가 살았던 그 동네입니다. 부름받기 전에 살았던 곳으로 장사적으로 영적으로 바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떠났다는 이야기고 사명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야 고향 땅으로 가자 하면서 엠마오로 무거운 발걸음 옮긴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걸 보고도 베드로 중심에서 몇몇 제자들은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옛 고향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간 베드로 중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부름받기 전에 데살로니가로 그가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떠나는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면 전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개척교회인데 최초의 전도사 한 사람이 우리 교회와 사역을 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 제자인데 스승님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자기는 사례받지 않고 와서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정상적인 사례는 못 줘도 약간의 교통비를 드리면서 최초의 우리 교회 부교육자이면서 전도사님으로 세움받아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어느 날 불신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줄에 서달라고 하길래, 이 사람아, 전도사가 불신결혼해서 되겠냐? 물론 타종교였습니다. 목사님, 내가 누굽니까? 전도사입니다. 확 휘어잡아가지고 좋은 크리스찬 만들 겁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당신 마음대로 되냐? 주님 안에서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전도사 주례를 서줬습니다. 근데 전도사가 1년 후에 천주교로 가더라고. 성가 지휘를 잘하는데 2년 후에 천주교 가서 지휘를 하더라고.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명 다 떠났어요. 성남 어느 구석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떠나니까 이렇게 되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은 다 깨졌죠, 지금. 사람이 타락한 옛생활로 돌아가고 전보다 더 악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사탄이가 그렇게 되게 만듭니다. 후대 기록에 보면 데마가 바울을 도울 때도 투기하는 들 시기하는 동역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데마 때문에 깊은 실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세상에 고난하고 함께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고생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느냐? 이 모습은 아니야 라고 바울이 크나큰 실망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데마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은 좋아서 쓴 것이 아니고 실망스러운 인물이라고 쓴 거예요, 성경에. 데마가 바울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이유가 뭔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8절에 보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바울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내세를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에게 세상이 사랑스러워서 바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쪽을 가는데 너는 왜 반대로 세상과 멸망의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났다는 크나큰 충격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데마는 바울이 순교할 날이 점점 가까워 가는 것을 보고는, 그래, 내가 바울을 따르러 남는 것이 없지. 그래,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면 세상에 대한 애착감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 곁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마는 세상의 모든 쾌락과 재물과 보이는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명도 버렸습니다. 신앙도 버렸습니다. 바울과 인간관계도 다 버렸다라고 하는 배신자가 되고 만 것이죠. 이런 데마를 가리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현실주의자다. 사람이 현실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 속에 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데마는 현실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회중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애착, 현실이 중요했고 현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는 결국에 바울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 부자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 롯아, 너와 나는 골목 친척지간인데 작은 초지를 가지고 내 하인들과 내 하인이 싸워서 되겠느냐? 헤어지자. 그때 롯에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그때 롯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사람이 길을 갈 때는 발걸음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조카 롯은 말이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쫙 사방을 둘러봤더니 저 소화성 쪽이요, 얼마나 초지도 많고 물이 넉넉해 보이니 이게 마치 여기 있는 롯에게는 에덴 동산과 같이 착각할 정도로 보인 것입니다. 나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삼촌. 그래, 너 가거라. 소화성 쪽으로 갔다 점점점 내려가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산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에는요,
몸만 빠져난 부끄러운 구원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눈이 가리워져서 미래의 그 도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을 내다보지 못했던 롯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는 데마도 이런 현실주의자였다라고 했습니다.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버렸습니다. 인간관계를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37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해서 성령교회를 37년 전에 세워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네 사람이 저를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모 회사의 사장이며 또 다른 회사의 부사장을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부동산 업자인데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면요, 제 통장에 그분 얘기 그대로 800만 원 있습니다. 37년 전에 800만 원 큰 돈이죠. 건물을 두면요, 한 500에서 700이면요 훌륭한 건물도 있습니다. 또 한 분은요, 에스콰이어 주식회사의 지금 회장이죠. 그분의 친누님이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이 감사하다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면 하나님 앞에 신고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일단 기도원을 먼저 갔습니다. 40일 동안 기도를 했지요. 제가 기도하고는 자신만만히 내려왔습니다. 돕는 자가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 다 경제적으로 괜찮고 건물을 거창하게 해야겠다. 많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려왔더니 4명이 다 넘어진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자기들이 가까운 교회 나가다 보니까 등록하래서 하수위 등록해서 목사님 개척을 못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아, 개척교회 가면 재산 다 바쳐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이러니까는 그만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요. 다 갇혀온 교회 나가니까 등록하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목사님 못 돕겠습니다는 그냥 변명이죠.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합리적인 어떤 변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다 넘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 실망을 했어요. 주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건 아무리 봐도 주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지 말라는 신호인 줄 알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야 이놈아, 교회를 개척하려면 내가 나만 의지하고 해야지 왜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개척하려고 하느냐 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충분히 많이 하고 교회가 개척되어졌는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분들은 현실이 중요해서 다 현실주의자들이었더라고요. 대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세상은 성경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는 바울은 말입니다.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고 대만은 그 시대를 사랑했고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다가올 세상과 구분이 되는 멸망받을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을 때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집인데, 내가 어떻게 갖고 왔던 집이 근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이번처럼 그냥 남았으니 너무 아쉬웠잖아요. 그래, 불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되돌아보자고 살짝 되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한 번만 돌아보자, 세상 사람은 한 번만 돌아보자라고 하다가 그 영혼이 멈췄다 이 말이 그 삶이 멈춘 거예요. 한 번이라고 세상 사랑하며 되돌아봤더니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돔성의 멸망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장차 이 세상의 모든 지구촌에는 모든 우리가 보기 때 아름다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에 대한 모델로 보여준 것이 바로 소돔성의 멸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주님 하는 지식에 너무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수님이 채워진 거예요.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른 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지요. 그런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런 바울의 신앙에 오히려 배신자가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편리하게 유익하게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아니죠. 성경에 우리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6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건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십계명은요 율법의 모든 그 계명의 완성인데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아래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빠진 종교, 사랑 빠진 복음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랑합니까?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데 여기에 마지막 시대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 예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서 예수가 계신 양 스스로 속지 맙시다. 예수가 계신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가 계신 사람이죠. 여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만든 세상을 세상이라 부르고요. 또 하나는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여서 마귀가 지배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마귀가 막 성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사명을 무너뜨리고 경건성을 무너뜨리는 악한 개념을 세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의 성도들의 영혼을 막 좀먹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진짜 세상 좋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경제적인 여유만 가지면 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바울은 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멀리하고 배격했습니다. 바울인데 그게 안 좋겠습니까? 유시인의 삶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면합니다. 좀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느 정도 세상과 거리 둘 건 둬야 돼요. 그거 다 누리고 주님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맙시다. 조금 거리를 두고 우리는 진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엄청난 영적인 희열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두고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힘에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이요 참고 인내할 수 있던 그 영적인 희열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육신적인 것, 썩어 없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육에 속한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도 버렸고 사명도 버렸고 인간관계도 버렸습니다. 여기는 대마가 후에 다시 돌아왔다고 다른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후대의 기록에 보면 대마는 바울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절한 것은요 세상에 너무너무 변한 음식은 고양이도 안 먹고 개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하긴 또 개가 말이야 사료 먹지 음식 안 먹죠. 여러분 변한다고 하면 추한 일입니다. 대만은 현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신앙과 바울의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내가 이익이 없다고, 때로는 내가 기분이 안 맞는다고, 때로는 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변하지 마세요.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우정, 변하지 않는 관계성, 변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을 이 사회도 기쁘게 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마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거행하셨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받은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였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공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좋은 인격과 좋은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죠. 좋은 상황 속에 출발은 잘했습니다. 결과도 좋았어요. 그러나 중간 젊은 시절에 마가가 실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함께 갔다가 그 당시에 전도 여행을 떠난 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 맹수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밤에도 잠도 자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복음 전하다가요 생명이 위험 넣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살벌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처음에는 갑시다, 푸른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출발은 잘했는데 막 어려움이 부닥치니까는 마가가 아이고 이러다가 젊을 때 죽게 생겼네, 슬슬 공무원이 피다가 어느 날 밤에 바울과 바나바가 잠자는 사이에 몰래 빠져나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은 화가 났습니다. 1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돌아왔더니 마가는 먼저 와서 있는 거예요. 야 마가야,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복음 전화해서 갔으면 끝까지 전하다 와 이제 중간에 도망 나와? 에이, 저는요 제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그러면 또 부르신 가야죠 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이 나는 마가오 가지 않겠다고, 저는 변자란산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 다른 사람을 갔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러나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다른 조로 편성돼 가지고 구보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또 떠났습니다. 이래서 마가와 바울이 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환경 속에 자랐고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가 이렇게 무너진 것 같아요. 모태신앙 좋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뭔가 영적인 경험과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뭔가 부닥치면 신앙으로 이기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요 모태신앙자도 펑펑펑펑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러면 마가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 순교를 앞에 놓고 보니까 듣는 소식이 마가가 변했대요. 복음도 잘 전하고요 변한 모습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울은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와라. 내가 그가 보고 싶다. 내가 그 얼굴 좀 보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돼야 되겠으니까 그 좀 꼭 데려오라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본 세상의 유명한 인물들도 한때 좀 실수들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왜 자기 부인을 목숨에 위험이 있을까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다윗도 한때 간음과 살인죄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베드로도 말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범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에는 말입니다. 마가가 회개하고 변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하나는 마가는 로마라고 하는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쉽게 말하면 로마의 골목골목까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순교당하고 나면은 마가가 로마에 와서 나 대신에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나의 사명의 후계자는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마가를 데려와라. 그
그 일에 여기 로마 전도에는 마가가 제격이다. 그 마가를 데려오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음에 여기 있는 마가는요, 바울이 보니 야, 마가가 변했대. 과거에는 철부지가 이랬었는데 변했대. 그래, 내가 순교당하기 전에 이런 마가를 한번 얼굴을 보는 게 좋겠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사명 감당하는 이런 마가의 얼굴이 바울은 보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좀 잘못한 거 있어도 후에 회개하면은 얼마든지 등용돼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간사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도, 세리가 변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그렇습니다. 깡패 체류풍이 변하여 제주도 초대 목사가 된 것도 다 그한 예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사람이든 부족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어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에서는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부족했을지라도 이제 신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길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날에 주님의 일에 무익했던 내가 이제는 유익한 성도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있으나마나 했던 내가 꼭 필요한 산업으로 적재적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날에는 주님의 일에 무명했던 사람이 주님의 일에 유명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일을 만들기만 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을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가라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대문학자입니다. 그는 또 역사가입니다. 전도가입니다.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어요. 바울이 최후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는 길, 순환의 길에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왜냐? 함께 동참했다. 바울을 다 떠나가 버렸는데 누가는 동참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영광받고 좋을 때만 바울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만 바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순환의 길을 갈 때 내가 바울을 따라가다 나도 바울과 동일한 순환을 받는다고 해도 나는 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사도회가 어려우면 나도 그 어려움에 동참하겠다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바울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을 나도 함께 당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따라간 것이지요. 여기는요, 누가는 바울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편단심으로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처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여러 면으로 도움의 역할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변치 않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가정에도 변치 않는 동역자들, 사회도 변치 않는 동역자들, 교회도 변치 않는 동역자들, 교사와 학생들 사이도 변치 않는 사도의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누가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학자는 말합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역자였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에 그게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는 변치 않는 동역자로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부부도 변하고 어린 자녀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면서 커가니까 변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누가는요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와 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장막 짓는 일로 바울의 경제를 도왔고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 내려올까봐 그 기도의 손을 받쳐주며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한 사회가 세워지고 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이런 동역자들이 점차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이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었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세우라고 세워주셨습니까? 그럼 내가 이 일에 내가 힘들건 어렵건 영광을 받든 떠나서 나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대마와 같이 꼬리 빼는 이런 동역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누가는요, 바울을 여러 면에 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매를 많이 맞고 오면요, 온몸 상처를 입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다 싸매줍니다. 바울은 안질 때는 늘 눈이 안 좋아서 글을 제대로 못 쓰면요, 바울이 부름 옆에서 누가가 대신 써줍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울이 큰 글씨로다가 내가 친필로 쓰노니 마무리 해서 전체 글이 바울의 글이라고 하는 걸 보증해 주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요즘에 뭐 어떤 그 계약서나 쓸 때는 다 타이핑하지 않습니까? 밑에다가 거기다가 서명은 본인이 하죠. 은행가도 여기서 이름 쓰고 사인합니다. 도장 찍습니다. 이 이름 쓰고 사인한 것은 전체가 내가 인정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쓰지 않았지만. 그러면 바울이 글을 제대로 쓰면 여기 누가가 대신 써주고 마지막 부분에 친필로 쓰느니 해서 바울이 그린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때때로는요, 바울인들 복음 전하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옆에서 이래주면 바울이요, 당신이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내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바울이 힘날 거 아니겠어요? 가족이 그렇잖아요. 아빠가 사업하다 어렵고 깨졌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아빠 엄마 내가 있잖아요 하면은요, 그게 사업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아빠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공동체 속 사회 속에서 보면요, 친구나 누가 어려운다, 아 친구야 내가 있잖아, 내가 자네 위해서 기도해줘, 걱정하지 마라.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속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그때마다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권사님들 우리가 있어요 할 때는 힘이 나는 거예요. 눈치나 슬금슬금 보고 공무원이나 살살 빼면요, 아 목사 가슴에도 시험이 와요. 저 사람은 왜 태어나서 왜 나를 만나게 가지고 속을 새길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는 친구가 되어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여집사 둘이 만났습니다. 한 집사가 야야야야야, 내가 말이야 우연히 너 남편 회사 앞을 지나다가 거기서 낮 12시에 너 남편이 말이야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가씨하고 나란히 서서 저저 얘기하면서 아주 얼굴이 바탈듯하면서 길 가다가 야 해가면서 친구 집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가 그래 하고 그 집사는 열을 받지 않았어요. 친구야, 그런 말을 왜 나한테 하느냐? 내 인격이 도움이 안 되고 네가 그렇다면 나를 이제 기도해 주어라. 네 말을 듣고 나면 내가 오늘부터 가서 우리 남편 볼 때 저 나쁜 놈 보일 거 아니냐? 그 남편과 관계가 험악해지지 않느냐? 그건 너 지혜로운 게 아니야. 이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맞는 얘기죠. 서로 간에 위로가 되어주는 건 가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부부지간에 만난 거 왜 만나겠어요? 박박 긁으라고 만나게 해줬습니까? 서로 간에 인격을 긁고 삶을 긁고.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장점은 안 보여요. 처음에 사랑과 결혼하기까지는 장점만 보이다가 딱 결혼하고 돌아가서 살면서는 계속 단점만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은 거의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단점이 보일 때마다 몇 월, 며칠, 무슨 단점, 몇 월, 며칠 뭐 잘못했다, 몇 월, 며칠 폭언했다, 몇 월, 며칠 손이 올라갔다 다 기록해 둔답니다. 그 남편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좀 그렇잖아요. 사리가 이제는 이 일기장을 법원에 딱 제출하면요, 이혼도장 딱 찍어준대요. 그리고 난 그 재산이 다 부인께로 온대요. 그래서 일본에는 황혼 이혼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들리더라고요. 그 부부는 만나게 준 거지 아니에요. 누가 그 일기장에 적으라고 만나게 해줬나? 그런 일을 왜 해요? 서로 간에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다 있어요. 그걸 덮어주고 서로 친구가 되진 거예요. 바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있는 누가 엘리트 아닙니까? 옆에서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지. 그러니까 바울이 또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직접 간접으로 바울을 여러 측면에서 도와준 사람이 누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저절로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이 성장했습니다. 인격이 성장했습니다. 실력이 성장했습니다. 모든 게 성장하기까지는요, 여러분이 어릴 때는 말이면 부모님들이 키워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스승이 되어주셨죠. 커가면서 말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크게 되었죠. 그러면 전공자가 되었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릴 때는 말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시작되가 쫙 가왔습니다. 성인이 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쫙 가고 하는 것은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목사가 있고 교육자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동역자가 되어줘야 될까? 데마와 같이 중도에 변질 때 아주 가버린 동역자. 현재는 마가와 같이 좀 이렇게 멀찌감치 있는 것 같지만 변화에 돌아서서 내가 빨리 돌아서야지, 빨리 돌아서 가지고 필요한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누가와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동역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떤 동역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